대종고 스님 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증시랑에게 답하는 편지 5번째를 보던 중간에 멈췄는데, 이 5번째 편지까지 와가지고는 칭찬하시는 중이에요. 앞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가 보내온 편지에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어야 도에 들어간다. 요런 말이 방편문이었네요. 방편문을 빌려서 도에 들면 옳거니와, 요거를 흔들어가지고 도에 가까이 하게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이고, 이걸로 첫걸음을 삼는 거 맞는 얘기지만, 방편을 지켜서 버리지 못한 즉 병이 된다. 여기까지가 증시랑이 보내온 편지에 쓰여 있는 거를 지금 내가 보니까 대종고 스님께서 참 내 생각과 같습니다. 이것을 읽고 기쁨을 참지 못해 펄쩍펄쩍 뛸 지경에 이르렀노라. 그러니까 이 경계는 이미 지나갔다. 증시랑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어야 도에 들어간다. 이 단계는, 이 수준은 이미 넘어갔다. 마음의 헐떡거림도 뭐 딱히 이제 별로 안 일어나는 그런 입장이었겠지만, 헐떡거림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저는 지금 수행 잘하고 있습니다. 도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니까 너무 좋다. 펄쩍펄쩍 뛰면서. 그러면서 오늘날 이때 당시에 묵조선의 자들이 이런 방편을 쥐고 이런 이런 미끼로 하는 말을 가지고 그게 실다운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눈멀게 한다. 그대는 이미 칼자루를 잡았다. 이왕 칼자루를 손에 넣었는데 뭐 방편문 처음에 초심자를 위해서 하는 말 가지고 흔들릴 게 뭐가 있겠냐. 지금처럼 오직 이와 같이 공부를 하되 부처님 말씀과 함께 고인의 어록과 불보살님들 또 조사 스님들의 어록과 온갖 차별된 말씀을 볼 때도 오직 이렇게 공부하며 수미상과 방화차 원호극근 스님께 받았던 그 화두뿐만 아니라 굿자묵을서, 죽비자, 일구흡진서강, 수 등등 뭐든 오직 이렇게 공부하고 무엇이 나타나든 어떤 경계를 당했든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다른 아르마리를 내거나 도리를 구하거나 다른 수완을 쓰지 말지어다. 잘하고 있다. 응원. 이러면은 도업을 이룬다. 이렇게 하는데도 도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처님 법이 영험하지 못한 거다. 그리고 이제 편지 받아보니 또 꿈에 향 사르고 나의 방에 들어서니 매우 한가로웠다고 하니 절대 꿈이라는 생각을 짓지 말고, 꿈에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지든
꿈이라는 생각을 짓지 말고 반드시 실제로 방에 들었다고 알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듣지 못했는가? 사리부리 수부리에게 꿈속에서 육바라밀을 설명하셨는데, 사리부리 수부리에게, 그러면 사리불 꿈속에 나왔다는 건가요? 꿈속에서 육바라밀을 설명하셨는데 깨어있을 때와 더불어 같습니까? 어제 봤던 주석 앞부분만 잠깐 확인해보면, 때에 사리자가 수보리에게 묻기를 만약 보살 마하살이 꿈속에서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보살 마하살이 보살이 꿈속에서 육바라밀을 설명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깨어있을 때와 더불어 같습니까? 다릅니까? 육바라밀을 설명했다. 이제는 뭐 육바라밀을 완성했다. 열심히 했다. 그러면 꿈에서 했는데, 꿈에서 착한 일도 하고 부처님도 만나고 도도 깨치고 그런데 깼어요. 꿈 잘 꾸고. 그러면 이게 깨어서 한 것과 실제 한 것과 같는가 다른가? 이 지금 사리부리 수보리에게 물은 거죠. 하니까 수보리가 이 뜻은 매우 깊어서 내가 설명할 수 없음이라. 저는 이 말만 따라가면 이 대종고 스님께서 인용하신 요약본을 쫓아가면 제 수준을 넘는 질문입니다. 한 발 빼는 거예요. 이 모임에 미륵대사가 계시니, 아니면 미륵보살, 네가 그분께 가서 여쭈어 봐라 라고 하시니, 돌 이게 지금 수보리를 꾸짖음이라고 주석이 달려있네요. 인용은 끝났고 대종고 스님께서 그럼 이거를 꼭 뭐 수보리를 꾸짖는다고, 허물이 적지 않구나. 우선 끝까지 보고 다시 와보겠습니다. 설두 스님이 이르시기를, 두 번째 또 인용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허물이 적지 않다 하면서 이제 꾸짖는 의성어를 한번 하시고, 설두 스님이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길 당시에 만약 놓아주지 않았다면 뒤따라가 한 번 꾸짖어 주었을 걸.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설두 스님께서 또 이제 붙이신 말씀이에요. 설두 스님께서 요 사리불하고 수보리 사이의 일에 대해서 경전에 있는 거니까 설두 스님께서 당시에 만약 놓아주지 않았다면 뒤따라가 한번 꾸짖어 주었을 걸. 누가 미륵이라 말함이면 누가 미륵인가? 미륵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고 또 미륵은 누구냐? 문득 얼음이 녹고 기와가 풀림을 보겠구나. 아니 설두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고는 또 우리말로 하면 뭘로 해야 될지 여튼 설두 또한 허물이 적지 않구나. 그 말도 허물이다. 혹 어떤 사람이 마치 자네도 꿈의 운문, 여기서 운문은 대종고 스님, 마치 자네도 꿈에 대종고 스님 방에 든 것처럼 깨어있을 때와 같은가 다른가? 다시 말해봐라 하고 묻는다면 꿈 얘기를 가지고 물어온 건데,
증시랑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결국 요 세 번째 말씀을 이 운문 스님이 아니라 이 대종고 스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걸로 보입니다. 뭐 꿈 같은 소리 하냐? 그러면 그 깨어 있을 때랑 같냐 다르냐? 너가 꿈에 향 사르고 내 방에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어떠냐? 다시 말해봐라 하고 묻는다면 나는 바로 그에게 말하기를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다. 누가 방에 든 사람이며 누가 방에 든다고 여기는 사람이며 누가 꿈꾸는 사람이며 누가 꿈을 말하는 사람이며 누가 꿈꾸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누가 참으로 방에 든 사람이요 라고 하리니 돌 온갖 시비가 거기서 지금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은 꿈 얘기를 그럼 당사자 꿈을 꾼 당사자 입장에서 그러면 와 이거 늘 평상시에 뭐 꾸는 꿈하고 느낌도 다르고 뭔가 생생하고 그럼 진짜 그 방에 갔었냐 아니냐 꿈꾼 사람은 누구고 꿈을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고 내 방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고 돌 또한 허물이 적지 않음이라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한다 쭉 말씀하시고 거기다가도 또 꼬집고 허물이 적지 않다 다 허물이다 수보리도 허물이고 설도스님도 허물이고 나도 허물이고 편지는 끝났네요. 이렇게. 그런데 설명이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위에 삼돌을 이 편지를 삼돌장이라고 따로 또 이야기를 제목이 붙어 있다라고 앞서서 소개가 되었으니까 그만큼 좀 유명한 모양입니다. 설명 위에 삼돌을 모두 대스님의 돌로서 1번 초돌은 수보리가 다른 사람에게 떠밀어 보냄이 허물이요. 미륵 대사가 있으니까 거기가 물어보세요. 이 돌은 설두 스님을 말하는 것으로 몽교일여가 무슨 허물이기에 미륵을 수긍치 않는가? 뭐라고 하셨죠? 설두 스님이 당시에 만약 놓아주지 않았다면 뒤따라가 한 번 꾸짖어 주었을걸. 누가 미륵이라고 말함이며 누가 미륵인가? 미륵 같은 소리는 뭘 하냐? 왜 꺼내냐? 수보리한테 이 설두 스님이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하면서 왜 미륵거리고 있냐? 알면 알고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수보리랑 사리불 사이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든 여튼 애매하게 미륵 이야기는 왜 꺼내냐 이렇게 꾸짖겠다 나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데 문득 얼음 녹고 기와 풀림을 보겠구나. 설두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몽교일여가 몽교 한자로는 몽각일여인데 여튼 어떤 게 맞는 건지 무슨 몽각일여가 무슨 허물이기에 미륵을 수긍치 않는가? 그런즉 설두는 미륵의 몽교일여의 변두리에 서 있음이라. 삼돌은 세 번째 돌은 대스님 본인을 꾸짖었음이니
이왕 본인을 수긍하지 않는 바에는 미륵도 수긍치 못하니 뜻이 같은 까닭에 설두 스님이 미륵을 수긍하지 아니함이 무슨 허물인가? 결론은 설두 스님을 들어서 본인의 뜻을 말하고 있다. 요게 이제 요 책을 번역을 하신 지상 스님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요게 또 인용입니다. 어디서? 저도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어떻게 분석을 이렇게 해 나간 거에 대해서 그냥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칭찬을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우선 사실 이 꿈의 향사르고도 내 방에 들어와서 매우 한가로웠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 꿈이라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그러면은 꿈이 아니라 진짜다. 여기서 반드시 실제로 방에 들었다고 알아야 하느니라. 요 말이 그러면은 너는 그냥 그거는 꿈이 아니라 너 잠자는 사이에 뭔가 신통으로 내 방 날라와 가지고 들어왔다 간 거야. 이런 말씀으로 보는 거는 뭔가 안 맞을 것 같고 이게 어차피 다 깨 있어도 꿈이고 꿈꿔도 꿈이고 다 경계인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된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서 읽으면 이제 됩니다. 꿈이니까 이렇쿵저렇쿵 뭔가 의미 부여를 크게 하죠 우리가. 야, 꿈에 뭔가 신기한 일 있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 짓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경전 내용 인용을 쭉 하셨는데 뭐가 일어난들 어차피 다 허물이다. 돌이다. 돌. 그 다음에 6번째 편지. 이게 이제 마지막 편지죠. 마지막 편지는 증시랑에게 답하는 편지 6번째. 이 편지도 스님 46세 또 민중의 양서산에 계실 때 쓰신 거다. 온 편지를 몇 번이나 자세히 읽고서야 이번에는 증시랑이 보낸 편지를 무슨 이유에선지 여러 번 자세히 읽으셨다. 철석 같은 마음을 갖추었으며 쇳덩어리 같은 마음을 갖추었으며 확고한 뜻을 세워서 대충대충 하려 하지 않은 쇳덩어리 같은 마음으로 뜻을 확고하게 해가지고 대충 하지 않는다. 이것을 기꺼이 알 수 있었노라. 편지에 이제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내가 읽었다. 오직 이와 같이 죽는 날까지 다다해 이르면 죽는 날까지 이제 열심히 하면이겠죠. 이 한국말인 것 같은데 다다해 이르면 결국 염라대왕과 서로 겨룰 수 있으리니 죽는 날까지 이렇게만 하면 나중에 염라대왕하고도 겨룬다. 그러다가 공부를 설령 크게 열지 못하고 죽더라도 염라대왕 정도는 겨룰 수 있다. 결코 이마에 있는 눈을 활짝 열고 금강왕의 복음을 쥐고서
비로 정상에 앉는다고는 말하지 말지어다. 결코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이마에 있는 눈을 활짝 열고 그러면 깨달음 없고 안목을 열어가지고 금강왕 복음지고 그러면 앞서도 칼자루 진다는 표현은 나왔지만 그러면은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자유자재해진 건데 그러면은 수단을 쥐고 비로정상에 앉는다고는 말하지 말지어다. 아마 요 비로정상에 앉는다 이런 말 하지 말지어다의 포인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내가 일찍이 부처님 법을 배우는 도반에게 요즘 도를 배우는 이들이 오직 빠른 효과만 구하니 잘못인 줄 알지 못한다. 빨리빨리 돋깨치려고 하는데 빨리 돋깨치기 위한 방법만 찾는데 잘못인 줄 모른다. 이런 말을 도반한테 했더니 도리어 일 없이 반연을 덜고 고요히 앉아 그 도를 몸소 터득하려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일 없이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전 몇 권 더 보고 염불 몇 번 더 하며 부처님 앞에 절 몇 배 더 함으로써 경전 보듯 염불을 하듯 절을 하듯 평생에 지은 죄를 참회하여 염라대왕 손 가운데 철봉이나 면하려 함이 훨씬 낫다고 하니 도반이 이딴 소리 하는데 앉아서 일 없이 시간 보내느니 뭐라도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염라대왕한테 몽둥이라도 한 번이라도 덜 맞는 거 아니냐.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역시나 다 이제 동사 짓는 일이죠. 더욱이 요즘 도가의 무리들이 온전히 망상심으로 해의 정기와 달빛을 상상하며 도가의 무리들이 노를 머금고 기운을 삼키더라도 오히려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여 세간에 있어도 추위와 더위에 엄습을 당하지 아니함이온. 옛말일 텐데 아니함이란 하물며 이 마음과 이 생각을 돌이켜 반야 가운데에 그대로 둠이겠는가. 함이오. 그냥 추정해보면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도수를 익히고 신통을 익히고 그러면 무슨 해, 정기 또 뭐 달빛 이런 어떤 기운을 뭔가 수련해 가지고 그래서 추위와 더위에 엄습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다들 열심히 하는데 이 마음 돌이켜서 반야 가운데에 그대로 둠만 하겠냐. 반야 생각 안 일으키고 생각 묻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고 시간 보내는 것만 하겠냐. 앞에 성인들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앞선 불보살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하자면 파리란 놈이 파리는 곳곳에 붙을 수는 있지만 오직 불꽃 위에는 붙을 수 없는 것처럼 중생도 그러하여 곳곳을 반연할 수 있어도 오직 반야 위는 반연할 줄 모른다. 어디든 머무르고 집착하고
욕심 낼 줄 내기를 즐겨 하지만 욕심내는 게 일이지만 불에 파리가 앉지 못하는 것처럼 반야에는 반연할 줄 모른다. 반야에는 재미가 없으니까 붙지를 않는다. 만약 자나깨나 처음 그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초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기 마음이 세상의 여러 일들을 반연함을 되돌려서 반야 위에 둔다면 비록 금생에 끝낼 수 없더라도 목숨이 다하는 때 결코 악업에 이끌려 나쁜 길에 헤매지 아니하고 열반에 들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윤회를 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데에서 윤회한다. 나쁜 과보를 받지 않는다. 금생에 끝내지 못하더라도 악업에 이끌리지 않는다.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나의 금생 원력을 이번 생의 원력을 따라 반드시 반야 가운데 머물러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 쓰리니 본래에 갖춰져 있는 것 그대로 받아 쓴다. 이것이 결정적 일이라 의심하면 안 된다. 결정적 일이라 콤마 의심하면 안 된다. 금생의 원력을 따라서 이번 생에 그러면 도 깨치겠다 라는 그 원력 따라서 다음 생에도 순조롭게 순일하게 그러면 부처님법 가까이 하고 또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 쓴다. 그러면 이게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을 도의 입장에서 본분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그대로 받아쓰리니 이것이 결정적 일이다. 의심하면 안 된다. 중생계의 일이란 배우지 않고서도 예로부터 익혀왔기에 틀림없이 익었으며 길 또한 익숙하여 자연히 뭐든지 하기만 하면 마음 먹은 대로 되나. 이 인용인데 여기가 중생계의 일이란 이 인용을 드러내고 보면 뒷문장이 중생계의 일이란 반드시 놓아버릴지어다. 중생계의 일은 쉬어라. 이제 이 인용 부분이 중생계의 일이라 이제 중생계의 일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의 인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지 않고도 예로부터 익혀왔기에 틀림없이 익었으며 길 또한 익숙하여 자연히 뭐든지 하기만 하면 마음 먹은 대로 되나 반드시 놓아버릴지어다. 길 또한 익숙하여 업식 따라서 하는 건 그게 제일 쉬운 일이지만 선업이 이거 있으면은 선업이 쉬운 일일 테고 도둑질이 익숙하면 도둑질이 쉬운 일일 텐데 인연이 자꾸 그렇게 이어지는 걸 텐데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놓아버려라. 출세간의 반야를 배우는 마음을 이 익숙한 길 걷는 세간에 윤회하는 길 말고 출세간의 반야를 배우는 마음은 예로부터 등저 어겼음이라. 이거는 이제 윤회에 농사짓는 공식하고 거꾸로다. 등져 있었다.
선지식의 말씀하심을 잠깐 듣고서는 자연히 이해할 수 없음이니 이번 생 내내 지금 이 증시랑이 뜻을 둔 거이죠. 10대 때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비록 좀 더 마을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다시 또 해보려고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봤자 잠깐 듣고서 잠깐 들은 거다. 잠깐 한생 선지식 말씀 부처님 가르침 잠깐 반짝 해보고 이해가 되니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그러지 말고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 자연히 이해할 수 없음이니 반드시 확고한 뜻을 세워서 그와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상대하여 이해할 수 없으니까 피하는 게 아니라 뜻을 확고히 세워서 철석과 같이 쇳덩어리처럼 뜻을 확고히 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상대하여 결코 반야와 세간을 양립시키지 말지어다. 반야 수행해 보기로 했으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증시랑이 아직 깨닫지 못한 입장이죠. 아직까지 이제 그런 장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공부돼 보기 위해서는 양쪽에 발을 걸치고 양립시켜가지고는 이게 이제 꿈도 꾸지 말아라. 온 힘을 다해서 확고하게 한번 맛을 보든지 말든지다. 이곳에 만약 깊이 이곳에 만약 들어감이 깊어지면 그곳을 애써서 내쫓지 않아도 모든 마와 마하고 외도가 자연히 숨게 되리니 자연히 숨는다. 숨는다는 표현이 적절해요. 자연히 아예 없어진다가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도 성도하실 때 그렇게 온갖 방해를 하다가 성도하신 이후에 사라졌다가 아니라 이제 평생 따라다니는 거죠. 뒤에서.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아유상카라를 내려놓고 나는 이제 반열반에 들겠다고 하겠다. 3개월 뒤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타나가지고 또 약속을 받죠. 부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신다고. 그래서 내가 뜻이 반드시 확고할 때 힘을 못 쓴다. 마든 외도든. 설은 곳은 놓아서 익게 해야 되고 익은 것은 놓아서 설게 해야 함이 바로 이 때문이라. 설은 곳은 놓아서 익게 하고 익은 것은 또 놓아가지고 설게 해야 함. 이것도 이제 출처가 좀 길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원각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선남자야 보살들이 화현하여 세간에 나타남은 애욕이 근본이 되어서가 아니라 오직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들의 애욕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 방편으로 탐욕심을 부리면서 생사 가운데에 듦이라. 보살이 세상에 놔두신 것은 그것은 욕계. 그럼 왜 나오셨냐? 욕심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애욕이 근본이 되어서가 아니라 욕심을 좀 구분을 짓는 거죠. 너네들이 부리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중생들의 애욕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대승심으로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셔가지고 놔두신 거다 라고 한 문장에 대해서 주석을 달기를 서촉의 부암휘 선사께서 이제 그러면 이 원각경에 대한 주석성인 거겠죠, 지금. 서촉의 부암휘 선사께서 깨달음을 나타내었다. 모든 중생들이 온갖 욕망을 버림과 욕심 버리고 미워하고 좋아함을 끊어서 분별을 끊어서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남이 이 한 단락의 글이다. 만약 선종에서 그것을 말한다면 곧 익은 곳은 놓아서 설계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부지런히 열애의 원각 경계인 청정심을 구해 곧장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곧 30곳은 놓아서 잊게 해야 된다. 만약 교학하는 사람들이 말한다면 먼저 광석을 캐어내고 뒤에 금을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하였으니 곧 익은 곳은 세간의 일이고 30곳은 출세간의 반야다. 이런 원각경 경전과 거기에 대해서 또 부암휘 선사께서 주석을 다신 내용에 나오는 표현이다. 30곳은 익게 하고 익은 곳은 설계하고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제 수행을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출세간을 눈앞에다가 흔드는 거지만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머물고 집착할 것이 못 된다. 세간의 일은 또 출세간으로, 또 출세간, 그러니까 이제 법상인 거죠. 법에 또 집착하고 머무르려고 하면 그러면은 또 출세간. 네. 설계해야 한다. 평상시 공부, 다시 돌아와서 본문, 편지. 평상시 공부하는 곳에 화두 칼자루를 꼭 붙잡다 보면 점점 힘덜을 깨달을 때가 바로 힘을 얻는 곳이니라. 점점 힘덜을. 처음에는 확고하게 철석과 같이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세워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힘이 덜 든다. 그런 때가 바로 내가 등력하는 자리다. 그래서 이 시작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금강왕 보검을 쥐고 비로 정상에 앉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편지가 시작을 한 건데, 편지를 그리고 이제 자기 도반하고 나눴던 이야기도 소개를 하시면서 요즘 수행하는 자들이 너무 급하다. 빠른 효과만 구한다. 그랬더니 오히려 도반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떤 성과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시간 보내느니, 일 없는 시간 보내느니 염불이라도 하든지 절이라도 하면, 그러면 돈은 설령 깨치지 못하더라도
죽어가지고 염라대왕 만났을 때 가산점이 있지 않겠냐.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데 대종고 스님 말씀이 더군다나 요즘 사람들은 보면은 추위와 더위에 뭔가 엄습을 당하지 않는 그런 걸 수행으로 삼는다. 신통을 수행으로 삼는데 반야 가운데로 그대로 둠만 하겠냐. 성인들께서 파리는 아무 때나 다 달라붙지만 불꽃에는 앉지 못한다. 이처럼 지금 앞에 말한 내 도반을 포함해서 이런 자들은 이 반야에 마음을 두지를 못한다. 파리 같은 놈들이다, 다. 그리고 진짜 도반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차라리 염불을 하든 절을 하든 그러면은 염라대왕 만났을 때 그러면 좀 잘 보일 수라도 있지 않겠냐라는 소리 하는데 제대로 염라대왕 만나가지고 큰 소리 치려 그러면 자기 마음이 세상의 여러 일들을 반영함에 여기저기 들러붙는 것을 되돌려가지고 붙을 자리도 없는 그 반야 위에 둔다면 비록 금생에 끝내지 못하더라도 결코 다음 생이 지금보다 나쁘지 않고 최소한 본전이고 또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이번에 열심히 한 그 원력 가지고 반야 가운데 머물러서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쓰리니 이것이 결정적인 일이다. 대종고 스님께서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당신께서 하시면서 참 왜냐하면 깨닫고 동교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세간에 무위법을 말을 하는데 하도 이 생에서 그럼 다음 생에 뭔가 좀 낫지 않겠냐 그냥 앉아서 시간 보내느니 네가 가리키는 거는 별로 득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염불이나 하는 게 다음 생에 이익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에 사람들이 더 솔깃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종고 스님도 이번 생, 다음 생 역시 이제 농사 짓는 이야기니까 이런 말을 이제 하시는 거죠. 거기까지 눈을 낮추셔가지고 이 공부했을 때 그럼 농사의 공식으로 보더라도 이 공부를 하다가 설령 도를 못 깨치더라도 그렇게 하다가 도 못 깨치면 아무것도 이번 생에 이룬 것도 없이 의미 없는 생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이 더 귀에 잘 들어오는 거니까 차라리 세상 일 열심히 한 다음에 선업을 또 열심히 짓고 주변 사람 도와주고 널리 존경받고 이게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런 건데 이 지금 보내는 시간이 설령 도를 깨치지 못하더라도 절대로 의미 없지가 않다. 다음 생에 가가지고 그러면은 더 지금 수행한 게 한마디로 리셋되지 않는다. 날아가지 않으니까 다음 생에 분명히 챙겨 먹으니까 의심하면은 안 된다. 이거는 결정적이다. 무조건 그렇다. 제가 도인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도인으로서 이런 말까지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중생계에 이르 그렇게 이렇게 아주 정말로 높아심이죠. 간절하게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너가 보내는 지금의 왜냐하면은 이제 한껏 고비에 다다른 거니까 여기서 고비라는 거는 이제 거의 끝까지 오기는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들 무너지고 흔들리고 거기서 또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고 주변의 이런저런 소리에 또 끌려가고 왕왕.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야, 지금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싶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평상시 같으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할 때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법한 소리들이 한참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약해져 있을 때는 그러면 이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또 내가 바보 같은 짓 하고 있구나. 이럴까봐 걱정하지 마라. 쭉 설명을 하신 거죠. 중생계의 일이라 반드시 놓아버릴지어다. 지금 한참 막바지까지 너 분명히 잘해왔는데 앞에 편지에서도 칭찬, 응원 열심히 해주신 거고 지금 와가지고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기약이 없으니까 언제 될지 기약이 없으니까 이게 1단계는 한 달짜리 2단계는 6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도반한테 대종고 스님께서 다들 너무 조급하다. 그러니까 요 말이 다들 조급하다. 해보다가 잘 해오는 것 같다가도 보면은 그냥 관두고 다른 자기 딴에는 더 와 닿는 그러한 가르침 쫓아가더라. 이런 거죠. 오직 빠른 효과만 구한다. 잘못인 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도반은 야, 사람 마음이 그것도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투로. 그러면 어차피 크게 열리는 건 너무 막막하니까 그러면은 이삭이라도 좀 줍다 가면 그러면 그거라도 먹을 게 있는 거 아니냐. 도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멍청한 소리다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신 거고 중생계의 일이란 반드시 놓아버릴지어다. 절대 이삭 줍지 말아라. 출세간 받냐 배우는 마음은 원래 이 출세간 받냐 배우는 마음은 출세간 공부는 예로부터 무시 이래로 늘 등져 있었다. 늘 우리는 세세생생 이삭 좀 줍고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모였다 싶으면 기분 좋아가지고 다 털어먹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굶어 죽기 직전 가야 또 좀 줍다가 또 이제 신나게 털어먹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 짓은 반드시 놓아버려라. 선지식 말씀하심을 잠깐 듣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니 안 되니 막막하니 그런 계산 판단은 내버려두고 반드시 확고한 뜻을 세워서 머리를 맞대고 물러나지 말고 그런 어떤 외도 또 마에서 살살 꼬시는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만두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상대해가지고 맞대고 상대해서 결코 반야와 세간을 양립시키지 말지어다. 세간의 공식이 농사짓는 공식인 건데 왜 수행에서 반야를 맛보겠다고 하는 수행에 또 그 공식 끌고 와가지고는 여기서도 또 이렇게 농사 지으려고 그러냐.
유의법과 무의법을 왜 자꾸 섞어가지고 스스로를 속이냐. 만약 이곳에 깊어지면, 들어가는 것이 깊어지면 애써서 내쫓지 않아도 자연히 그런 이삭줍자 하는 마음은, 또 그런 소리는 숨게 돼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힘이 덜 들게 되고, 그때가 바로 힘을 얻는 곳이다. 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선제식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조언을, 지금 증시랑의 편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이 뭐 자기가 흔들린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았을 테고, 그랬을 것 같으면은 제일 서두에 철석 같은 마음을 갖추었으며 확고한 뜻을 세워서 대충대충 하려 하지 않음을 기꺼이 할 수 있었다, 이렇게는 말씀 안 하셨을 테니까 몇 번을 자세히 읽고서야, 이것도 조금 걸리기는 해요. 깔끔하게 저는 확고합니다 이렇게 썼으면 몇 번 자세히 굳이 읽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러면은 증시랑의 편지에 약간 이제 그런 애매함이 담겨 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너가 그 마음이 철석 같다, 확고하다, 그래도 그쪽으로, 이 도에, 반야에 더 기울어 있음을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심해야 돼 하면서 쭉 말씀하신 겁니다. 증시랑에게는 이렇게 편지가 끝났어요. 그러고 제가 깨쳤습니다 신이 나면서 또 편지를 보내오든 직접 찾아오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대종고 스님께서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전신법이어 또 보면 되니까 흔적 없이 나는 새. 이제 요 다음부터는 이참정에게, 이참정이 도를 묻는 편지부터 이제 다음 인물로, 여기는 깨친 후에, 그러면 그 전신법여의 배유고사와 같은 질문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궁금하죠?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